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4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계시로 받게 되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제 1년 1개월이 지내고 둘째 해 2월 1일에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인구수를 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수를 셉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12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제 12지파 수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구수는 출애굽할 때의 인구수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사이에 20세 이상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이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막을 잘 관리하고 성막을 잘 섬기는 그런 직분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레위인들은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세의 명을 따라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을 칼로 다 찔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가까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적을 막을 때는 12지파에서 군사들이 막아내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섬기면서 그 주변을 레위인들이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 그들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을 잘 세워야지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는 정치와 사회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장관들을 세우고 법관들을 세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세웁니다. 아주 중요한 조직들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영적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인재를 가져오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회에 동성애가 횡행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성경의 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넣으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정권을 이끌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언론은 이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거 못 지켜냈을 거예요. 이 사회는 여러 정치 집단이라든지 경제 집단, 사회 문화,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동성애를 계속 통과시키려고 왼쪽 사람들은 엄청 얼마나 그럽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버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서구 쪽에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서 교회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면요, 제일 손해보는 계층은 교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교회가 제일 손해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참 교회라는 조직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12지파의 군대 조직과 레위인들의 영적 조직, 두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군대 계수에 넣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후손인데 그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국가로부터 봉급을 탑니다. 물론 많이 타진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한 13%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정당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기준을 세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이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운하교회, 한국교회, 이 교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 헌법을 만들 때에 미국 헌법을 많이 모델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제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자유시장 연결 원리를 만들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세웠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북쪽에는 그걸 안 하니까 1974년 가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민소득이 비슷했습니다. 75년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체계가 더 우수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굉장히 중요하죠. 소련 연방도 고르바초프 때 공산주의가 레이건의 그 정책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의 합작품이죠. 공산주의 무너지죠. 그런데 아직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또 몇몇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우리가 공산주의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독재 정치를 하긴 푸틴이 엄청 하는데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땅 사고 팔 수 있어요. 전 세계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우수하잖아요. 이 사회 체계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영적 체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데 교회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있고 애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들, 어떤 면에 우리는 레위인들이에요. 자, 오늘 레위인에 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앞에 12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인구수를 셌잖아요. 에브람,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넣어가지고 12지파가 세워지게 되고 레위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 47절에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왕통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요셉 지파는 땅에서 허황하는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도 2배로 분배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 땅에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가 받았죠. 르우벤이 자기 서무를 범함으로 장자에서 역할을 못하게 되죠. 요셉은 땅에서 어떤 면에서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는 지파는 레위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군대의 숫자에 넣지 말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따로 계수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아라. 군대 조직에 레위인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이 따로 지파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세우겠다는 거죠. 자, 50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는 섬기는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율법을 어기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회복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가장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습니다. 밖에는 성막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예위를 세웠습니다. 50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성막에는 여러 기구가 있고 부속품들인데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레위지파를 세우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운반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조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을 조직, 셀 조직, 이 조직이 어떤 면에서는 군대 조직입니다. 평신도의 군대 조직이에요. 가장 중요한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 크게 필요 없어요. 이 조직만 잘 되면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을장이 12지파의 지파장으로 보시면 돼요. 셀리드들이 이제 그 밑에서 또 마을을, 셀들을 이끌어갑니다. 교회 장로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행정력 역할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을을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 안수 집사들에게도 이 마을을 이끌어가고 셀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지금 전투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과 셀 조직, 군대 조직이 돼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말, 한 뜻으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전쟁이 났는데 한 방향으로 가야지. 다른 소리 나면 안 되죠. 교회 내에 이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조직이 건강하고 교회 내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목회해보면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없다고 목사님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목회가 쉬운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석포교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박순건 전사님이라고 그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정사 목사님이 이제 주례하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겠는데 제 옆에서 이정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 우리 뭣도 모르고 목사 됐지 알아서 목사 됐겠나.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정말 재미있을 때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재미있을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힘겨울 때 우리가 하나가 돼요.
힘겨울 때 밀어주고 서로 세워줘야 돼. 교회라는 데가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임재가 끊임없이 있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고, 제사 삼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거든. 선교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거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참 기쁨인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뭘 못하겠어요. 시교회도 세울 수 있고, 선교제 수많은 교회 세울 수 있고, 인재를 키울 수 있고, 조금씩만 마음만 모으고 희생하고 손해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교회 너무 많이 손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 많이 손해가 돼요. 교회 리더십이 이끄는 방향으로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그 주변을 레위인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별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들은 광야를 지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민수기의 원리대로 하면요, 덜 은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요,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또 세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이란 말이에요. 이 외인은 이방인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요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공의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르게 하면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진영 논리가 작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편석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세상에 그런 옳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게 뭘까? 외인들이 이들의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왜 그것 때문에 죽여?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은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그래요. 레위인들 보고 그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란 말이에요. 자, 5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막사를 칩니다. 12지파별로 막사를 치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하게 되는데 각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다. 12지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제 자기 진영을 나눠줍니다. 거기에 머물고 군기를 또 그 곁에 두라고. 각 지파마다 이제 깃발이 있었어요. 53절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레위인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다가 이제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죠. 텐트를 치게 되고 머물게 되고, 또는 행진할 때는 텐트를 걷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성막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뭐예요? 죽게 됩니다. 또 레위인 보고 죽이라고 그래요.
성막은 더럽혀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성경은 백성이나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도 회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리버럴한 그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민중신학.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회중이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하나님이 진노하고요, 그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 책임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길을 잘 지나가도록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자,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 받는 일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냥 행복하죠. 은혜가 임하면 거룩해지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줍니다. 우리 범사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임하면 활기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복음 전하고 싶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양육 받고 싶어지고 제사 삼고 싶어져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은혜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강락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벌써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땅의 삶으로 땅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더욱 높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10월 23일부터 있는 성령 대성회에 온 가족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화끈하게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충전 받아야 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